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일과 더불어 묻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왜 한 사람의 예배만 받아주시는가? 뭐 받으시려면 둘 다 받아주시던가 아니면 뭐 거절하시려면 둘 다 거절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곧 다루겠지만 그 전에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비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 아벨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의 출생과 죽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벨이 아니고 가인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는 거의 내 자신을 아벨이나 제자들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가인이고 또 제자가 뭐 아니라 무리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마는 거죠. 세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3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다뤘죠. 원시복음이라고 불렀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또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시복음에서 예고되었듯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곧바로 시작되었고 이 전투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과사전이나 실록처럼 모든 사실과 지식을 기록하지 않고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인물과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출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사건은 아담이 130세가 되기 전에 그 언저리 어디쯤에 있었던 사건일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자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100살이 되기 이전에도 다른 자녀들을 출산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렇게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인의 형제요 친척이 되겠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을 낳은 이 하와의 외침에서 득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득하다, 즉 얻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카인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카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에도 얻다, 소유하다, 생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창조하다, 지으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는 얄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출생에는 얄라드뿐만 아니고 카나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들을 얄라드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카나 했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존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help,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런 존재를 카나했다, 만들었고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어떻기 때문입니까? 은혜라는 단어 얼마나 익숙합니까? 얼마나 많이 말하고 듣고 그렇게 익숙한 단어입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더 알기를 힘쓰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헬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카나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얻은 가인 같은 존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훌륭해지고 영광스러워진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아벨은 등장에서부터 가인의 아우라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출생과는 다르게 이 아벨의 출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죠? 이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도서 하면 우리가 탁 떠올리는 그 구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아벨과 똑같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는 하와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기대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우의 이름은 헤벨, 아벨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두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그 죄인, 그 인생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꿰어져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그래서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농사와 목축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한 뒤에 그 어느 날이 되겠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각자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역시도 반드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가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리던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각자가 수고한 것을 들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자랐던 것 같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어느 날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수고해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결과를 두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설명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 좋아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설득력이 약하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도 이런 식의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더 좋아하실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런데 혹시 지금 방금 그 질문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었다면 이 첫 번째 견해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또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밭을 갈게 했으니까 농부였습니다. 아담도 농부였는데 가인이 농사를 한다는 이유로 미워했다거나 싫어하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보다 훌륭한 재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곡물과 짐승을 차별 없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죠. 세 번째는요, 가인이 인색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커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죠? 자신의 땅을 팔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다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한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가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추론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짐승 제물을 곡물 제물보다 더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에는 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곡식과 곡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드린 사람과 바친 제물이 각각 언급되고 있는데 사람과 제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앞서 나와 있습니까? 제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린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참고해서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이 아니고 믿음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은 예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말은 가장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퍼먹는 요구르트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씩 진주에 오시면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많죠. 처음에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아빠 하나 줄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전혀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고 턱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개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하나 줄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줘요. 아빠 하나 남았는데. 그래. 그러면 나눠 먹자. 한 숟가락 이렇게 탁 떠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떠먹는 요구르트 숟가락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그 숟가락이 막, 그죠? 그 숟가락에 그냥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막 이렇게 탁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아들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빠 그거 한 개 남은 거 있는데, 아빠 좀 줄래? 그러면 그 숟가락, 그 플라스틱 숟가락 말고 밥 숟가락 가져와가지고 푹 퍼서 이렇게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주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다 주지는 않았어도 이거 나한테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아벨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가인은 어떤가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치성을 드려야 된다, 뭐 무조건 좋은 것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리고 기름,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신대원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외국인이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당시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들한테 흰옷 잘 입힙니까? 잘 안 입힙니까? 흰옷 안 입혀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 입고 나가면 반나절이 뭡니까? 뭐 몇 시간이면 그냥 막 여기저기 뭐 많이 묻어가지고 그거 감당 안 되기 때문에 흰옷 안 입히죠. 그런데 1907년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환경, 여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으면 바로 벗어가지고 딱 넣으면은 탁 세탁되고 또 건조까지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입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고된 현실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마다 준비해둔 흰옷 입었어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그 긴장과 사모함으로 또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주님 그 섬기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마땅히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나가야 한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거 빨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언급되고 있는 본문 보십시오.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앞서 나오고 있다고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행위는 충분히 종교적이죠. 그죠? 행위는 충분히 종교적이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의 그 제사는 거부되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자기가 드린 것은 거절되었는데 자기보다 못났고 자기보다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은 시기로 인해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방금 자기가 드렸던 제사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인의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화를 내고 있는, 동생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예배를 마쳤는데 막 예배를 마친 사람의 그 얼굴이 그냥 막 불그락불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가인을 모른 척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벨이 잘했으면 아벨한테 가가지고, 야, 니 진짜 잘했다, 니 진짜 예쁘다, 야, 저 가인 볼 때마다 내가 참 답답했는데 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막 그 아벨 찾아가지고 등을 막 이렇게 토닥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가인 막 등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던 것처럼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정죄하는 대신에 지금 두 가지를 물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 물었습니까? 먼저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다른 하나는 지금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왜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얼굴을 떨구고 있느냐? 방금 제사 드렸는데 왜 너는 지금 나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역시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네 잘못한 건 네가 몰라? 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네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오늘처럼 제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일이나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용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잘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귀찮은데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7절에 남은 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요,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과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죄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서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웅크리고 있다는 말은 그저 강아지처럼 그렇게 귀엽게 끙끙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죄가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로비 밖에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는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있을지어다 하면 그렇게 예전처럼 총알같이 나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사자 있는데, 그죠? 그 사자가 사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전문 열고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막 큰 거짓말을 불러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인 봐요. 시기심과 섭섭함은 절대로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달라 덤벼서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형제를 죽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오늘 우리 중에 여러분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이 없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예배에 실패한 그 가인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나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저 마음 좋게 이거면 됐어 하면서 허허허,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얼굴을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그 사람, 그 가인조차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너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나와 눈을 못 맞추느냐? 오늘 나와 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느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곡인데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부지런히 그렇게 옮겨가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그 사람, 그 가인, 아벨 아니고 우리 같으면 아벨 찾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훨씬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러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너에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붙들라는 그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집 누구 아들 누구 딸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받은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루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예배가 마치 우리에게 그 호흡기처럼, 하나님 그 산소 호흡기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인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면 아벨이 아니고 하나님 가인처럼 충분히 종교적인데 그 종교적인 그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그렇게 내 자신, 그 예배하는 내 자신에 취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째서 그러하냐, 어째서 그러하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그 죄에 삼킴 받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 예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따라서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을만 할 때에 하나님 나아가라 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하는 그 죄 앞에 우리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놓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실패한 자라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